제 첫째 딸이 이제 올해 10살이 됐어요. 근데 상당히 미식가입니다. 그 입맛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맛이 없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하루는 제 딸이 짜장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아내가 그 큰 솥에다가 한 솥으로 이 짜장을 그냥 했는데, 그것을 한번 그냥 맛을 보더니 맛없겠다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살짝 이렇게 짜증이 난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제 좀 풀어주려고, 다유야, 그래도 엄마가 요리 잘하잖아. 다유는 엄마가 해준 요리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엄마가 해주는 방울토마토가 제일 맛있어. 아내가 그 소리를 듣더니 머리를 쥐어뜯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돌이 되는 저희 막둥이도 있는데, 걔는 뭘 모르니까 엄마가 주는 대로 다 먹잖아요. 첫째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제 커가니까 이렇게 가리는 것도 많고 좋고 싫은 것도 분명해집니다. 점점 이제 사춘기에 가까워져서 그런지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제 딸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있다가 궁금해서 다유야 뭐 해? 연락을 했더니 딱 세 글자가 답이 옵니다. 내 할 일. 다유야 보고 싶어. 어쩌라고. 내 삶의 결론인가 싶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꼭 자라가는 것만이 좋은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자라가야겠죠.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영육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큐티인 제목이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가 이 혼란한 시국에 유난히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다스리는 이 땅의 나라와 구속사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라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도 키우시고 에스겔의 메시지도 키워가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갈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도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시작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오늘 본문에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다고 해요. 하루 잠깐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는 아주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여인도 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몸이 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만큼 그 여인의 자존감도 또 관계도 영혼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낫고자 하는 소망도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만큼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회당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회당에 나와서 고쳐달라, 낫게 해달라,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냐 소리치며 난리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럴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회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 뿐이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18년이 아니라 18일만 아파도 교회를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몸은 굽었지만 그 굽었던 시간만큼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곧게 펴져 갔던 것 같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 18해를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떼를 쓴 것도 아니고 나를 불쌍히하게 여겨달라고 고백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본문에서 말 한마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던 그 자체가 어쩌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그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13절에 주님이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라고 해요. 단지 몸이 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회복하다, 바로 서다의 의미가 있어요. 굽었던 육체뿐만이 아니라 18해 동안 무너져 있던 그녀의 자존감과 상처와 열등감, 피해의식의 굽어짐이 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까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돌아보면 저 역시도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는 이 공황 발작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찾은 것 같아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상담을 받아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여기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힘도 없을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을까요? 그 전까지 저는 제가 꼬부라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단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여기면서 살았고 또 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고난도 별로 없고 이게 뭔가를 또 하려고 열심히 하면 또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오죽 그랬으면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하얀 아기 돼지 같다. 전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 교만함으로 사역을 하니까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 교회도 사실 제가 인정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구원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번에 분별을 당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계속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들 교회 와서 그 사역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너는 뚱뚱하니까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주일학교 사역을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전 주일학교 애들 너무 싫거든요. 걔네들은 제가 소리 지르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설교하고 있는데 막 제 배를 만지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예전에 부임하셨던 한 목사님이 그 부서 탐방을 하러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유년부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너무 막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막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마이크 하나를 짚고 진짜 하기 싫은 듯이 설교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교만했겠습니까?
제가 너무 그 주일학교 사역에 하기 싫어서 우리들 교회에서 부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 회의를 안 들어갔어요.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를 부르셔서 호되게 양육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양육으로 못 받아들였어요. 왜 나를 혼내시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더 큰 교회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옮겼어요. 전혀 못 들으셨구나. 네. 그랬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또 이제 신이 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사역이 하나씩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짧게 배운 게 무섭다고 저는 그 교회 가가지고 제 수치와 죄와 연약함을 나누었더니 또 그 교회에서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런 소리 왜 하시냐. 그래서 혼이 나고 사역이 하나씩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공황이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알았죠. 신학을 공부했고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말씀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진짜 말씀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항상 힘들 때 생각나시는 분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한참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시는 걸 들을 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안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인데 난 사역자인데 왜 내가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하시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역에 있어서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사역을 하지만 제 안에는 이 사탄의 나라를 짓고 있던 게 맞더라고요. 그게 너무 깨달아지니까 그때 정말 내가 얼마나 꼬부라진 사람인가를 그때서야 겨우 깨닫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숨만 제대로 쉬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어쩌면 주님이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숨 쉬는 것조차 내 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주님이 너무 저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수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꼬부라진 것을 아는가, 내가 얼마나 굽어진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나의 꼬부라진 것이 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또 때마다 간증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도 펴지지 않고 있는 꼬부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그 꼬부라진 것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외식을 깨달을 때 성장합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1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이에요. 왜 하필 주일에 병을 고치시냐? 평일에 고치시지. 주 5일째인데. 그러면서 율법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왜 회당장이 분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바로 그곳이 그가 장으로 있는 회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아니,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동안 가르쳐 왔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 자신인데, 여러분 18년 동안 그 여인을 못 봤겠습니까? 계속해서 봐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목장을 하면서도 내가 목자인 목장에 있을 때는 사고치고 난리치고 도저히 답이 없는 목장 식구가 있어요. 목장이 개편이 됐는데 목장을 옮겼어요. 갑자기 그 목장에서 말씀을 줄줄 읊고 양육을 받고 회개를 하고 간증을 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회개한 것에 대해, 돌아온 것에 대해 기쁘신가요? 아니면 내가 목자일 때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왜 저 목장 가서 은혜를 받지? 저 목자랑 내가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면서 살짝 불이 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던 적이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청소년부 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난리치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청년부 가서 갑자기 목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갑자기 회당장이 너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제 아내는 목사인 제 말은 안 듣고 여자 목장 목자님 말만 들어요.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자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목자님께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속으로 그러면 나한테 뭐 하려고 물어보냐. 잠깐 생각했습니다. 목자가 돼서 목자님한테 물어보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뭐라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목자님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똑같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꼭 얘기를 해도 자기는 목자님 말씀 듣고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듣는데 이 분을 내는 회당장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루는 아내가 큐티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다고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카톡으로 뭘 보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오피셜하게 담당 평원 목사님께 문의하세요라고 답을 보냈어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뭐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양관시계가 물을 흐려놨어요. 여러분 양관시계가 그렇게 했던 거는 오해순이 아이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 비록 전화번호를 이세빌이라고 저장했지만 굉장히 사랑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직분도 있는 이 회당장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허세만 가득해서 분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율법을 들먹이면서 겉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위선과 욕심과 이 교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죠. 야, 너희 재산인 소나 나귀는 안식일에도 물을 먹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 살리는 건 왜 안 되니? 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구원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이 회당장이어야 하는데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존심과 허세만 가득한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날리신 겁니다. 지난 겨울에 청년 큐페가 있던 날, 지금으로부터 딱 2달 전이더라고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제가 수련회장을 찾았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8살이 되는 둘째 딸이
이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빵집에서도 물건을 훔쳤던 적이 있답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물건을 숨겨서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물어봤더니 친구 엄마가 줬다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친구 엄마가 주기에는 그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내가 물었더니 이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아내가 놀라서 이렇게 편의점과 또 빵집에 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이렇게 변상을 한 다음 이렇게 집에 와서 회초리로 이제 손바닥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듣자마자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차 안에서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청소년 사역 7년 하고 청년부 사역 3년 하면서 10년을 참 그런 가정들의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내 딸이 그런다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 딸이 그럴 수 있냐? 그것도 목사 딸이 도둑질을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할 수 있냐? 기가 막히고 분이 났습니다.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까? 이참에 무섭게 혼을 내야 이게 끊어질까? 어떻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만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해당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참 꼬부라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조금 펴주셨다고 금세 이 회당장의 자리에 올라가서 목사 가정은 이래야 돼, 목사 딸은 이래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율법을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딸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 자존심만 상해서 분만 내고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이 저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땠나를 갑자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 딸은 8살 때 도둑질을 했는데 저는 7살 때 그 세계에 입문했더라고요. 제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서 집에서 쫓겨났던 적도 있고 친구 장난감을 훔쳐서 가지고 노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그때 아버지가 이 차를 새로 한 대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이렇게 저도 기분이 좋았던 나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제가 했습니다. 아빠 죽으면 이 차 내 거야?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이놈 보통이 아니구나, 저놈은 때려야겠구나 확신을 가지신 것 같아요. 세상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딸에게 물려준 내 죄라는 것이 너무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하고 싶은 것은 빚을 내면서도 하고 돈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을 둘째가 그대로 받겠구나, 진짜 내가 삶으로 보여준 게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큐티책을 펼쳤는데 그날 본문 제목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올 게 왔구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시는 본문이었습니다. 가정예배를 하면서 이게 나눔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혜가 오늘 물건을 훔쳐서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잖아. 다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너무 놀랐고 또 슬펐어. 왜 우리 다혜가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아빠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잖아.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빠는 목사님인데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에 너무 관심이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아서 엄마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 평안이 없었는데 아빠가 다혜한테 그런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아빠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아내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혜가 물건을 훔치는 것은 평안이 없는 일이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은혜로울 텐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둘째가 또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 둘째가 병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MC4R이라는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서 이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 유전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직 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병원 지원으로 검사도 받고 계속 추적 관찰도 하고 있어요. 약을 먹기에는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식이 조절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살인데 벌써 지방간도 2기가 되고 성조숙증도 살짝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늘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마 먹고 싶은 과자를 훔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분명히 그 유전자는 아빠에게서 유전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검사 결과 저랑 아내에게 골고루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 죄뿐만이 아니라 이 아픈 유전자도 물려준 것 같아서 더 할 말이 없는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유전병이래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일을 이렇게 다혜한테 유년부 목장에 오픈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대요. 이게 너무 어려서 그런지 아직도 죄의식도 별로 없고 아직 오픈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년부에서는 이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다혜가 이걸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다혜의 이 꼬부라짐의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큐티 본문의 다윗이 자복하고 하나님께 아뢰던 그 간절함의 회개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저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곧 반대하는 자가 되어서 겉으로는 분해하고 속으로는 부끄러워하는 사건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건을 사역자 나눔 시간에 제가 나눔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너가 교만해서 누구도 이렇게 양육을 해주지 못하고 치리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적수를 제대로 만나서 다혜가 수고를 해주고 양육을 해주는구나. 정말 회개하길 바란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일 이후로 제가 뭘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졌어요. 사고 싶은 것도 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이제 좀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많이 빼먹었던 이 가정 예배도 좀 다시 드리려고 하고 또 이 아이들에 대한 묵상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보다 내 체면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분을 냈던 적은 없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18해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분노하는 회당장도 양육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드신 것이 이 작은 겨자씨와 누룩이에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는 거예요.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빵을 부풀게 하고 전체를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지만 말씀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겨자씨와 같은 또 누룩과 같은 우리의 적용으로 인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어떤 것도, 어떤 사소한 것도 내가 말씀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해 책임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적용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 나만 적용하고 저 사람은 가만히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자신 있으셔서 이 고난도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아니면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을 배우지도 못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에 자신 있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사소한 순종, 누구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그 작은 적용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딸의 이 사건 앞에서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가정 예배를 매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혼만 내면 그냥 훈육만 되는 건데 이 가정 예배를 하게 되면 내 이야기도 하게 되고 엄마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함께 양육해 나가는 은혜를 좀 경험하고 싶어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작은 순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말씀을 통해 나의 외식을 깨닫는 회개로 성장하고 또 말씀 때문에 하는 작은 순종, 적용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심으로 이 자리를 사수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이 나의 외식을 깨달으며 또 이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황장애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을 때 이 주님의 찾아오심과 불러주심과 안수해 주심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꼬부라진 사람인가를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병이 고쳐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구부러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병에서 놓이는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경이 겸손해서 주님을 찾다가 조금만 되어지는 것이 있으니 금세 회당장의 자리에 앉아 외식하는 모습이 또 저에게 있습니다. 나의 이 교만과 꼬부라짐과 외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외식하는 자라는 주님의 책망을 잘 듣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은옥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홍은옥 권사입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제 간증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첫째,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 회당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회당에 예배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예배를 사모를 하게 되면 내가 꼬부라졌던 안 꼬부라졌던 교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사단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매여있는 여인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이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믿음이 신실하셨고 장로 권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결혼 불신결혼 개념도 없었던 저는 시부모님 두 분 다 불신이시고 남편 혼자 신앙생활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던 남편이 나 아닌 또 다른 여자 시어머니에게 효자 아들인 것을 결혼 후에야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에서는 1년에 4번의 제사가 있었고 명절 때 준비하는 차례 등 믿는 가정에서 자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신혼 초부터 남편의 생일이면 꼬박꼬박 생일상을 받으러 올라오셨습니다. 정작 가족의 생일을 챙기는 며느리 생일은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 생일을 모르고 계십니다. 제사 때마다 내려가서 어머니와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일은 외며느리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시부모님 생신 때였는데 동네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식사를 하러 오셔서 하루 종일 손님을 치르다 보니 해마다 돌아오는 시부모님의 생신이 저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 생신이 4월 초파일 하루 전날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리에 그 길거리 연등들이 한 달 전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등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한 게 있어요. 벌써 날짜가 다가오는구나.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부간의 관계 기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서로의 또 이해관계에서 배려받지 못하는 일로 꼬부라진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받지 못하는 시댁이라 생각하니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기근으로 꼬부라진 저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어머니를 고발하면서 어머니를 변화시켜 주길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4살이었던 아들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뇌종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열흘 만에 소천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였기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으로 저는 부모님이 믿으셨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며 인생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통독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말씀에 대한 영적 갈급함은 더해갔습니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지킬 경건한 규칙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여인이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회당장에게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4살 난 아들이 소천한 후 시부모님께서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 4번의 제사를 남편과 제가 맡아주길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보던 대로 상차림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지혜로 가족들이 먹는 음식들로 차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기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17년을 저희 집에서 기일 예배를 준비했는데 한 번은 부부 목장과 그 기일이 겹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증조 할아버지 기일이었는데 부부 목장 준비를 하느라 제가 기일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부모님은 목장 식구들이 다 돌아간 후 어떻게 기일을 잊을 수 있느냐 하시면서 새벽 1시까지 분을 내셨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께서는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시겠다고 제사를 가져가셨고 저희도 시간 되는 대로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이것이 흐지부지 되었고 지금은 기일조차 서로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17년간 기일의 제도에 매여 있던 저를 풀어주신 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 어머니에 대해서 꼬부라진 저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시는 어머니의 삶이 국률함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내가 어머니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인 저는 어머니보다 완악함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가 없는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의 삶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사람은 내 모습을 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볼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인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땅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수고의 역할을 맡으셨다고 생각하니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고 그 역할만 하다가 지옥에 가시면 어쩌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천국에 와서도 안 되고 천국에서 만나서도 안 된다는 내 편견에 매여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혼군에 대한 기도는 제 기도 목록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고 분을 내던 회당장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성령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 죄인이고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데 내 속에 죽어져야 될 피의식과 생색이라는 원수가 어머니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작고 미약해 보이는 복음이 가져올 창대한 사회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곳이든 예수 믿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천 후 몇 년이 지나서 시아버님은 혼자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고 시골교회 재정집사도 맡으시고 새벽예배도 나가셨습니다. 2년 전 아버님께 영접 기도를 드리자고 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제 기도를 따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가 되었고 이미 아버님께 천국이 임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파킨슨과 치매를 앓고 계셔서 거동이 어려워 침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버님을 따라 교회는 나가고 계셨지만 천국도 안 믿어진다고 하시고 하나님도 부인하십니다.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완강히 부인하시며 하나님에 대해 입술에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택자가 아닌가? 오히려 전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죄를 덜 짓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어머니께 제 간증을 잠깐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또 천국에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어머니를 참 많이 미워했었다고 어머니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미워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도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시죠?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한두 가지 서운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수년 전 무릎 수술을 받으신 일이 있는데 그때 퇴원하고 저희 집에서 일주일이라도 모시고 있다 왔어야 했는데 그냥 모시고 내려온 것과 제가 신우가 4명이 있는데 시누이들을 집에다 불러서 식사도 챙겨주고 그렇게 안 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셨을 때는 아들로서 수술비 전액을 저희가 부담하고 수술하고 나서 시골집에서 그 무릎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소파와 식탁 등 가구를 저희들이 사드리느라고 저희 집에 모셔서 돌보는 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때 제가 생각이 정말 부족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은 서로 용서하자며 어머니와 화해의 포옹을 했습니다. 넉 달 전 구정 명절 때에는 명절 이틀 전에 내려가서 어머니께 또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실 만할까 하면서 때마다 이렇게 간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천국에 안 가겠다고 하십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렇게 다 천국 가면 앉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고 걱정까지 또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겠니? 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마음이 더 짠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왕이면 애미가 말한 천국에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갑니다.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천국 가서 앉아서 기다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안 간다고만 했지 내가 가서 기다린다는 얘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오늘 큐티 본문이 뭐지? 하면서 시골 오기 전에 미리 해둔 큐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의 간절함을 아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를 사해주시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병상체 메고 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어머니시구나. 내가 주님 앞에 메고 가야 할 그분이 어머니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메고 가는 심정으로 어머니께 영접 기도를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오늘은 영접 기도를 합시다.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바로 죄인? 하고 되물으시면서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사람이 아담이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고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아무 소리가 또 없으신 거예요. 어머니 따라하세요. 하니까 아유, 속으로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입술로 소리내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고 다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따라하셨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따라하시다가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웃음이 났고,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를 마친 후 어머니, 제가 간단히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영접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고백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머니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의 손에 두 손을 포갠 채 순종하며 고백하시는 모습은 성령님께서 정말 어머니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고백을 받아내신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져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마치자 옆에 계신 아버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은 예전에 다 하셨어요. 아버님은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아버님의 거동이 힘들어지셔서 주일에 이제 교회를 이제 못 가시게 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본인도 이제 교회 가는 게 싫어졌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인데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또 아버님을 위해서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 지금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잖아요. 어머니도 언젠가 그때가 옵니다. 그러니 지금 그래도 다니실 수 있으실 때 교회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알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제가 어머니 며느리 잘 얻으셨죠? 하고 물으니까 그래 하고 웃으십니다.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부모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소리내어 영접 기도를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임이 깨달아졌고 이곳이 너의 성교지였다라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한 후에 3월 말에 또 남편과 시골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천국 소망에 대해서 여쭤보니 또 살짝 부인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고서 이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다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죄인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인식을 모르시니까 어머니가 정말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참 많이 부인하시고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믿는 사람마다 죄를 면제해 주시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저를 때마다 자꾸 보내셔서 어머니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네요.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양육받을 기회가 없으셨던 어머니에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1:1 양육을 해드리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신 어머니가 참 감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어머니 그동안 저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니까 내가 무슨 수고를 했냐, 애미가 수고가 많았지 하십니다. 저는 저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라고 구속사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세속사로 대답을 해주셔서 참 웃음이 났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로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말없이 집 밖을 나가셔서 근처에 밭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갈아엎은 밭에 남아있는 인삼 뿌리들을 정말 허리도 안 좋으신데 허리를 구부리시고 인삼 뿌리들을 줍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담아 오셔서 저에게 주시면서 애미 이거 가져가서 무쳐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에 저희 집에서 부부 목장이 있어서 어머니가 주신 인삼 뿌리들을 맛있게 무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내게 미운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성령 충만의 지표로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게 미운 사람이 없어진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겨자씨만한 저의 믿음에 기름을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 독자 아들의 소천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머니의 구원의 때를 부인하며 마음과 생각이 꼬부라져 오랜 시간 어머니를 미워하며 지옥을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을 직면하게 해주시고 어머니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같은 믿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누룩으로 변화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거침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부활절 전도 축제에 오신 새 가족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목장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에 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은 이 아들의 천국 가는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꼬부라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 시댁 어머님의 구원에 이르게까지 또 사명을 다하시는 또 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꼬부라지지 않고 주님을 만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악해서 이렇게 사건을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18해 동안 구부러져 있던 여인도 이 삶의 구석구석이 무너져서 몸도 마음도 관계도 이 소망도 펴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회당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각자의 사건으로 꼬부라진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중독과 질병과 아픔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배를 붙들게 하시고 말씀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병에서 놓였다는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대구 부러졌을 때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무너져서 몸도 마음도 관계도 소망도 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회당의 자리에 앉은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각자의 사건으로 구부러진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안에 또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그 모습 그대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독과 질병과 아픔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배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병에서 놓였다는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병든 여인을 고쳐주셔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분을 내는 회당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우며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기뻐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들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모든 문서와 방송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목회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구속사의 가치관이 잘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살아나야 될 그 한 사람, 살아나야 될 그 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국내외 띵크트립과 교육부서 목장과 양육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내고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들을 고쳐주시고 하지 않고 두려 불을 내는 회당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의 교회가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우고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에 사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헷갈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문서와 방송 사역 가운데 주여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닿는 곳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있을 목회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과 가정 수행소서
한 사람 살아나야 될 그 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모든 문제 디그들과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 하나님 복종과 양육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내고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갖고 여인이 넣은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쩌면 너무 작은 겨자씨와 누룩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통해 세워 가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좌우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가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선출되어야 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이타적으로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죽이는 결정이 아니라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겨자씨 하나 갖고 정말 여인 누룩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날마다 빠지라고 이 나라에 이르니까 너무 연약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통해 세워져 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혼란 가운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가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다주로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죽이는 결정이 아니라 살리는 결정을 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령의 통치를 하는 이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꼬부라져 있고 지금도 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이렇게 무력하게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 예배당에 나와 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오늘 주님이 아신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 찾아와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꼬부라짐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꼬부라진 모든 중독과 질병과 아픔의 사건이 곧 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알량한 체면에 갇힌 채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정죄하기만 바쁜 회당장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나의 외식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선과 욕심을 말씀으로 찢어주시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마지막까지 구원할 근거를 찾으시는 또 우리의 구원에 자신 있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또 모든 관계의 문제 앞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허락하신 때를 잘 보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겨자씨 한 알, 누룩 한 덩이와 같은 연약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꼬부라진 인생을 펴주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